마가복음 12장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봄비를 맞으면서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모이고 또 쌓여서 이 고난주간이 완성된다는 일은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설레는 일인 것이 고난주간에 본질이 있다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기도회를 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전날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것 없이 십자가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동행하고 품고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순절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중에 4월 1일을 내일 맡게 되는데 우리가 첫날 새벽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겸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같이 동료하셔서 오셔서 또 4월을 복된 한 달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 따라서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합시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일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 그 주일에 있었던 첫째 날 이야기고요. 둘째 날인 월요일 날에는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주님이 저주하셨다. 그리고 오늘 읽을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화요일 날 되는 세 번째 날에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기 장사꾼들의 소굴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둘러엎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는데 거기에도 기도의 얘기가 열세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 듣지 못했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번째 날인 월요일 날을 지나십니다.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세 번째 날 나오시는 이야기 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권세 있는 역사를 말씀하시면서도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암시하고 계신데 오늘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사람들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나타나가지고서 무리를 지어서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질문하는데 주님께서 화요일에는 그걸 다 응대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13장, 내일 읽을 13장 말씀도 사실은 이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지금 십자가 때 말고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환난의 이야기랄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서 이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제가 한 주에 한 장씩은 여러분 꼭 읽어서 오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44절까지는 이야기는 온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투성인데 제일 먼저 7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12장에만 나오는 그 이야기들, 주제들을 쭉 보면 첫 번째는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나, 저기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분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비유로 하신 말씀은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게 무리로구나 이걸 충분히 알 만큼 직설적으로 설명되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다른 얘기하듯이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부들에게 자기 땅을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를 받기로 하고서는 아마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세 받을 때가 되어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세를 내지를 않고 약속된 대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그 보냄받은 사람을 처형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번 보냈더니 또 그도 처형하고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제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다 싶어서 보냈더니 그 아들을 향하여서는 거꾸로 말하기를 야, 저 사람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이거 돈 내지 않아도 돼 라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고서 예수님이 되는 그 주인의 아들 그마저 죽여버렸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가서 여태까지 사람 죽인 것까지 다 그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멸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에게서부터 포도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하는 그 시편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 시작 부른 말씀으로도 읽고 또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여호와의 집 그것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 거기 나오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시편 118편의 말씀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땐 지금 득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옳지 않은 것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를 지금 지칭해서 하는 얘기 같아. 우리가 악한 농부라는 것 같아 갖고 이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은 아주 1.1획도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서 아주 혹독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 땅은 그 꼭두각시 왕인 헤롯 분봉왕이죠. 로마 정권에다가 이제 세금 걷어주는 그런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둘은 서로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여서 뭘 좀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와서 묻는 이야기가 둘의 조건을 잘 만족시키고 있는 게 세금 내기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서 바쳐야 돼라고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우리들의 경제적인 그 소득 같은 것을 로마에다가 갖다 드리는 그런 일종의 앞잡이 같은 일을 하는 일에 그걸 허락을 했다? 옳지 않은데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헤롯 땅 사람들은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요, 실정법 위반이라고 금방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죠? 기가 막힌 대답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쭉 꺼내서 그에 대한 일종의 픽션을 쓴 건데, 계대법이라 하죠. A라는 사람이 B와 결혼하는데 A가 아이를 낳지 않고 남편이 죽어요. 그럼 B는 이제 정말 청산이 되는데, 이분이 청상이 그 동생, A의 동생 되는 C라는 사람이 그 형수와 함께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대를 잇게 해줘라. 계대법이거든요. 그걸 가지고서는 7형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도 애 없이 죽고, 세 번째도 애 없이 죽고, 형수는 계속해서 마지막 7까지 다 하고 다 죽었고, 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도대체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부활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 자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가 이제 오늘 한 서기관의 질문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100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나를 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짧게 나오지만 38절로 40절에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신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서 신학자들, 그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이다. 겉과 속이 다르고,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꿈틀대는 악마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똑같은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는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요, 아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행태를 막 고발하고 계세요. 아주 길게 설명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과부, 홀로 된 여인이 가난한 사람인데 헌금하는 모습을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보고 계시다가, 다른 부자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할 정도로 소리를 내면서 아마 금화를 헌금한 것과 비교하여서 그 헌금을 축복하시고 축하하시고 칭찬하신 그 이야기, 이것을 7가지를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계명 다시 돌아와서 가운데 7개 중에서 딱 가운데 네 번째 것인데,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주님께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는 그 서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짧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까? 책 잡고 넘어뜨리려고, 비판하려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대답하신 다음에는요,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 민중들이 무서워서 이들이 함부로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궁금하고 알고 싶고 자기들의 실존을 걸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하고 사실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못하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액션 들어간다. 잡아 죽일 방도를 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실제로 특별히 한 일이 없다고 되어져 있지만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결국은 가룟 유다하고 접점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읽은 28절에 보니까 지 변론 과정들,
그 세 가지 앞에 있었던 변론들이 있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시작해서 세금의 문제랄지 또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 얘기로 가는 그 계대법의 얘기와 예를 들어서 부활 얘기까지 설명하는 것을 주님이 대답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이 참 답변을 잘 하시는구나, 옳은 대답을 하고 계시구나. 자기가 율법학자고 서기관으로서도 볼 때에도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한테 묻는 물음은 간단해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29절과 30절에 첫째는 이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둘째는 또 이것이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시거든요.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빠, 엄마라는 말을 가리키기 전에 이것부터 가르친다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이야기로 그 말씀을 듣는 연구하는 사람 중에 쉐마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뭘 다하고가 세 가지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근데 주님은 여기다가 하나 더 하셨어요. 네 가지 얘기하셨는데 마음과 목숨과, 이 목숨이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은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을 예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목숨까지 들여서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 마음하고 안 맞거나 그러면 그냥 얼른 버려요. 그 종교 생활은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또 관계에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요, 얼른 그냥 헌신장 내던지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은 해요. 그러고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그대로 하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져서 거기에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종교생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얘기 너무 쉽게 치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장 전부에 보면 시작에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관계를 얘기할 때에도 18절에 원수를 갚으면 안 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하신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도장을 찍으세요. 그 레위기 19장에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랑하고 남아서 여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문이 열릴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에게 바로 앞인 12절에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전부를 말합니다. 이것에 강령이 되는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요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라 그러면 바로 지금 읽은 우리 두 가지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인 저 사랑의 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 사랑의 계명을 잘못 이용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돌아가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죠. 같은 기사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부자, 그리고 하나는 부자 청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와가지고 주님한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주님 하고 계신 건데, 그것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넌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가 한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오늘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지만 그때 율법교사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내 대답이 옳다, 그거 행해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한 분이신 분.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이름 붙이는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길 지나간 사람, 제사장이기도 하고 레위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의 이웃이 아니다. 이웃은 피가 섞였다고 그러고 우리하고 민족 감정도 그리 좋지 않은 사마리아 출신의 한 착한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니까. 그가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고치기 위하여서 반쯤 죽게 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꾸로 물으시죠.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된 거냐? 율법교사의 대답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도 그같이 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613개 조항을 다 지켜서 하나님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서 네 말대로 영생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듣고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배 행위, 헌신 행위보다도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하시면서 정말 복된 말씀이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겨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합력하고 합심하여서 저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만한 교회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화요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저희들의 묵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께 책 잡기 위하여서 물었던 물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다른 조건을 붙이거나 우리의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오니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셔서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제스처와 모든 하는 일들,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 지키셔서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께 가까이 서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들 드립니다. 저희들의 소원이 땅의 소원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